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왔냐 말이에요.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야만 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웬만한 문제 같으면 그냥 어떤 말씀으로만이라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구태여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인간이 큰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지 않고는 인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온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또 아버지 조상으로부터 사실은 죄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죄인이에요. 나는 죄를 안 졌어요. 난 죄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 마음에도 죄의 씨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환경이 주어지면 당신 반드시 그 죄가 뛰어날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의 힘을 갖게 되었을 때 내가 누구냐? 그게 진짜 나예요. 지금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전쟁 나면요 무질서해지죠. 전쟁 나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도둑질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행하는 게 전쟁이에요. 지금은 어떤 질서가 있어서 내 속에는 어떤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죄의 힘이. 근데 최고의 힘을 갖게 되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들키지 않은 죄인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는 거죠. 그럼 죄가 뭐냐?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 죄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나 하나님 싫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죄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 굴복하기 싫어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은 죄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누구에 대한 죄냐면 어떤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이에요. 당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 나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필요 없어. 당신 할 수 있는 거 다 해. 나는 당신 그래도 필요 없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심판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나를 건드려요?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제일 싫어하는 게 이래라 저래라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게 죄란 말이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만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생각해 봤죠. 구유 안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표적이 구유 안에 누인 아기라는 거예요. 구유 안에 누인 아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어.
그래서 구유 안에 놓인 아기는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고난받기 위해서 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유한 구유통, 말의 밥통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구유 안에 놓인 아기 자체가 십자가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구원의 초점을 맞추니까 기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감사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이거예요.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너 위에 죽었다는 거 인정해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만 해라.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요,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의롭게 살아야 돼. 너 죄 하나도 안 져야 돼. 너 깨끗하게 살아야 돼. 수양을 많이 해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네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라.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인정해라. 인정하면 넌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은요, 쉬워요. 근데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나 하나님인데 내 식대로 살았는데 이게 왜 죄야? 나 그거 인정 안 해. 그래서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자체가 구원이고 안 믿는 자는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인정만 하는 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플러스 알파가 없어요. 이것저것 나중에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구원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 교회 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른들도 뭐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왜 애들만 시켜? 내년에는 우리 어른들도 뭐 좀 준비해 봅시다. 어른들도요,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린애처럼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행사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요, 우리 교사들이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애들이요, 말을 안 들어요. 저런 애들 데리고 그냥 얼마나 뒤에서 선생님들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사들 한번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줘주십시다. 네. 수고했어요. 박수만 치면 안 될 것 같아. 밥이라도 사줘야 될 것 같아요. 밥이라도 사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고요. 없으면 교회에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우리됨을 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